오늘 이 시편 30편은요. 제목 옆에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부르는 노래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후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편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성전을 완공하고 지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 노래가 이 시편 3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0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시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30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30편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시편의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았다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기쁨을 노래했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만을 본다면 은혜라기보다는 이거는 회개의 시니까 사실 막상 보면은 그렇게 유쾌한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배경,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를 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배경으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 하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는 평화가 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해 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해 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백성 수를 계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 왜냐하면 군사력 자체가 이 국력이니까 군사 수가 얼만큼 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요압 장군도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직언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집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죄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되냐면 다윗이 어느덧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도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시죠. 그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도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미 첫날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도 그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나도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죽은 숫자를 다 합쳐도 7만 명이 뭡니까? 몇백 명, 몇천 명 안의 숫자인데 7만 명이 죽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너무하셨다 싶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에게 손을 거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싶으셔서 그것을 이렇게 거두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첫날은 7만 명이었지만 둘째 날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을 때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집을 치십시오. 잘못한 건 전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정말로 무섭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무섭다고 느껴지셔서 이제는 죄가 여러분에게 와도 유혹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믿는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독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신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 제초제, 이 제초제를 드시면 살릴 길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녹아버려서 살릴 길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토를 하는데 와, 정말 그거 지켜보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물에 독약이 조금만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기만 해도 그 음식물이 산의 진미여도 절대 유혹이 안 되잖아요. 그게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죄가 독극물보다 더 무섭다는 이 의식이 없으니까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을 안 받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가 무서운지 몰랐다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편안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다 그치고 사방의 적들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윗의 마음대로 되는 형통이 왔을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우리 개역개정에도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제 우리 왕국은 끄떡없어. 이제 우리 왕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편안하게 지낼 때. 편안하게 지낼 때.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은혜를 거두십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자랑하던 것이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비로소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7절을 보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2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3절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자기도 죽어가면서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건져 주신 것을 고백하지만 건져 주시기 전에 다윗의 마음은 백성들이 막 죽어가니까 자기의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이 이 시편 30편의 배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윗의 죄는 군사수를 센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설사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네가 교만했다, 너 지금 교만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과연 하루에 7만 명씩 죽어나갈 만큼 무서운 죄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이 배경이 아니더라도 이 시편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윗이 편안할 때 이제는 나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말했던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의 왕국은 영원할 거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 이렇게 심하게 징계하시는지 우리가 그 점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엄하게 징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는 거,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절대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다윗에게 엄청나게 악한 결과가 오니까요. 작은 죄 하나라도 놔두면 다윗의 왕국은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넘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여자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별로 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 여자 성도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는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죠? 절대 그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성도는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우리가 말 실수를 해도 어떤 말이 저 성도님을 내가 불편하게 했겠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당신의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요 라는 말이 들려오면 괴롭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거든요. 그거부터가 여러분 징계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너의 입술로 그렇게 범죄하면 안 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작은 죄도 절대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교만해졌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해졌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 내 주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는 거,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적들이 몰려와서 사방이 적들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과 막 의논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했을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은 다 다윗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통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형편은 좋아졌는데 다윗의 마음은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신나게 보내는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나 봐요. 끝나고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한 아이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린아이 기도 같잖아요. 예수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논 게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른들인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삶이 편안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녀들도 편안해요. 특별히 근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마음에 하나님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가 더 위기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늘 주님 생각해요. 왜요? 다급하니까. 근데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개인도 국가도 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했다 그러고 뭐가 잘 됐다고 할 때 이미 개인이든 국가든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마음이 느긋해지면서 다윗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셨던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가난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때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 군사수가 얼마일까? 이 말이 뭔 말이죠? 야,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왕국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죄. 다윗도 그런 유혹 앞에서 미혹을 받고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윗의 왕국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목자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물어오셨대요. 야,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한다는데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생각났던 게 딱 하나였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성도 수가 500명, 10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남아있는데 빚이 240억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그런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무조건 그것을 합시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하기로 결정합시다. 이래서 죽나 저래서 죽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뜻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데 일본의 한 교회가 지금 건축 때문에 5억이 없어서 아예 교회가 부도 직전인 거예요. 여기도 지금 빚을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근데 당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 5억 우리가 감당합시다. 또 혹시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건축하자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빚을 우리가 당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마련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무조건 그렇게 하자고 당회가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부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안전하다고 여길 때, 문제가 없을 때, 아, 좋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성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려고 펼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시간이 하루를 넘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날이 하루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물론 또 그 다음 날도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살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날 밤이 되면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가난도, 여러분 질병도, 실패도 아니라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순간순간 주님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